오늘로써 우리 출애굽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2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2026년 1월 이 셋째 주에 출애굽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더러 이번 주까지만 조금 길고 다음 주부터 정말 짧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신약을 하기 때문에 뒷배경 설교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약속 지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34장부터 40장까지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짧게는 준비 계산은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곁길로 안 나가려고 오늘 좀 빨리 나갈 거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출애굽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리고 중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는 큰 전체가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구출하시는 구원.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몇 번 했는데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이제 40장의 마무리예요. 그 쭉 여정이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고 여러분들이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건 1년 내내 보여주고 싶었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보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똑같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라기보다는 출애굽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들의 이야기. 자, 말씀 비춰보면 이래요. 첫 시작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끝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집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온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쭉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의 피를 주시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 보여요. 오늘 본문 성경 안에서도 출애굽기 안에서도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복한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는 우리가 세례라고 우리가 홍해 건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긴 여정으로 쭉 나갑니다. 홍해를 건너 나갑니다. 홍해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고 막혔던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 길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들어가면은 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탄탄대로야.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험하고 또 험해. 그런데 그들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면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고기도 먹고 싶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너무 더우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와중에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 사단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는 거예요. 타락.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모세는 내려오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안에서는 3천 명이 죽었고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면은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대환란의 때입니다. 대환란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거론했지만 우리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3천 명이 뭐 어떻게 잔인한 모습이지만 막 죽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도 있지만은 중보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 때문에 다시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길에 물론 여기 착하게 잘 살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생이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마이너스 아니면은 아주 저조한 점수일 거예요. 하나님 그 점수를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주시는 기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돌판을 했다면은 이제는 네가 준비하고 와라. 오늘 3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시작.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판에 썼던 그 말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다시 그 언약의 계명을 다 적으시고 그리고 뒤에는 쭉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좀 쭉쭉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는 게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앞에 본문에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너 혼자 돌판 2개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6절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6절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몇 가지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나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 아는 본문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자비예요. 자비. 제가 언젠가 여러분의 우리 만나교회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라훔이라고 하는 자비를 다른 본문에서는 긍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인자인애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라훔은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라훔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 긍휼의 마음은 이 어근이 라훔이라는 글자의 어근이 자궁이랍니다. 여성분들의 몸 신체에 있는 자궁의 어근이란 말이에요. 자궁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자궁이 뭐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잉태하면은 그 아기가 그 점만한 그 아기가 계속 자라도록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게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자랄수록 자궁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은 자궁도 같이 커져야 돼. 아기가 우리 뭐 임신한 지가 다 우리 저 잠옷실에 다 있네요. 이제 갓 임신한 이제 아기를 낳은 분들은 이제 기억나잖아요. 한 5, 6개월 지나면 뭐 태동이 있잖아요. 그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움직이는데 이 자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로 차면은 발이 차는 대로 자궁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냥 조그만 아주 작은 자궁인데 제가 집사람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환자실에 있고 이제 집사람 환자가 있고 꼭 보호자가 오래요. 갔죠. 가니까 증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궁 떼놓은 자궁을 보라고. 저 혼자 가서 봤잖아요. 자궁이 얼마나 게요? 자궁이 요만하더라고요. 요걸 이제 요런 관에 넣고 자궁하고 난소하고 이렇게 두 개 뗐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데 요만한데 여러분 요만한 여기에 아기가 그 안에서 태어날 때 아기가 얼마나요? 뭐 3kg 뭐 그러잖아요. 그 아기가 요만한 그 주머니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요만한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이 라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걔를 보호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안에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저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물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품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인애 인자 알잖아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으로 우리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죽는 사건도 또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진데, 그러나 오늘 7절의 중반부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는 하지만 그 용서가 있기까지 쉽게 말하면은 회초리 맞을 일들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벌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뭐 체벌금지법, 학교에서 애들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라고 하시거든요. 잘못한 것이 그대로 끝나면은 그 잘못은 반복이 돼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책망도 하신 하나님. 인자가 끝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요즘 자녀들 키우면서 잘 안 되죠? 집안에 하나에 키우면서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애지중지해지고 더 사랑을 쏟다 보니까 아이들 가장 방목한다나요? 방목? 여러분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뭐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기가 또 다른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건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한 부모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거 어느 프로를 보는 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잘못한 거 나무라시고 때리실 때 하나님 우리 보고 죽어라 하고 때리실까요?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뭐라도 하시면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 한 두 번 더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다시 언약을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로서 출애굽기를 끝내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총정리입니다.
35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36장부터 앞에 이야기했던 성막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3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앞에서 그렇게 몇 번 얘기했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오늘 34장 중반부터 35장까지 딱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앞에 6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야기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선포하시나? 14절입니다. 34장 14절.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이 34장 10절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잖아요. 언약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린 이거를 해야 된다를 낼 때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앞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언약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 자체가 질투예요, 질투. 그러시면서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마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앞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했던 거. 이거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중간에 34장의 중반부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절기 이야기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장의 쭉 이야기가. 그러면서 35장 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요. 3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모세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출애굽기 지나면서 두 번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34장에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35장 1절에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입니다. 저 안에 반드시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래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건, 여러분 밥 하려면 불 펴야 되잖아요. 밥을 끓여야 되는데 그냥 끓어요? 불을 펴야 되는데 불도 붙이지 말래. 이 이야기는 강조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뭐 이건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면 또 설교만 길어져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 나를 위한 일들, 내 육신을 위한 일들 하는 자체가 안식일을 깨는 거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나요? 가게 어디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언뜻 보면은 그게 주일은 쉽니다 써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 주일은 쉽니다가 그 가게의 명패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은 쉽니다가 박혀 있어야 돼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질투하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바람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다른 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까지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시 3절에 4절에 보니까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번역해요. 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녹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집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실들 쫙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가죽 5만 가지 가죽들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는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중에 있는다는 것은 여기에 소중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이건 이제 국어적인 표현이고 원어적인 표현은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34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14절부터 질투하신 하나님 이야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34장 14절에 20절에 34장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절기와 안식일을 얘기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의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부담스럽다, 그죠?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무언가를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해야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요. 성경은 누차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에 가면은 11조로 하나님은 시험하라고까지 얘기하실 만큼 이 드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림 교회 많잖아요. 드림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교회 이름도 드림이 많고 그 드림에는 꿈 드림도 있고 하나님께 드림도 있는 그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왜 3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또 35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해요. 그리고 뒤에 종류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제가 준비하면서 야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자꾸 헌금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명예롭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식에게, 내 며느리에게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거 고이고이 간직했던 걸 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36장부터는 그 예물을 다 모아가지고 36장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갑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그리고 내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오늘 34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볼 거예요. 34장 10절. 너희들이 너희들의 언약, 내 언약, 이 언약은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는 그 언약, 그 속에 당신의 약속은 뭐냐면은 10절을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 여러분 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이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단순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표적이라는 거 기적과는 달라요. 기적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표적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표를 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적은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여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보여준다는 이 깊은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쏟아 부으실 때 그때 확실하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질병이 생겨요. 애굽 전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질병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우박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애굽 전체에 흑암이 덮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햇볕이 비추는 거예요. 그걸 이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때까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을 그런 이적을 너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게, 그게 바로 이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 우리에게는 막 그런 기적들이, 뭐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복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적은 단순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40장이 되면은요. 자,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40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성막을 39장까지 다 재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40장 넘어가려니까요. 40장 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날짜가 나와요.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 이 시작하는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달에 6월절에 있는 그 달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해놓고 거기에 뭘 넣어요? 회막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증거궤를, 가장 깊숙이 안쪽에 들어간 증거궤를 넣고 휘장을 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모든 성물들을 다 넣는 게 40장 2절부터 쭉 성막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34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착이 되고 그 성물에 다 기름을 바르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성막을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우리 찬찬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을 넣습니다. 거기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기름을 쫙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완성에 딱 마침표를 딱 찍는데 그 성막 전체에 구름이 온가득 덮이면서, 여기서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안에 꽉 채워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늘 하나님 대화를 하셨는데 성막이 딱 완성되고 하나님, 모세가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출발하는구나.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야, 여기서 이제 정착하는구나. 그리고 밤이 되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벅차올랐어요. 38절을 보면은요, 낮에 구름 기둥이 탁 떠 있는데 밤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보면은 그래요. 밤이 되면은 어디가 막 쩍쩍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난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니라. 왜 반석이, 바위가 막 쩍쩍 갈라지냐면은 낮에 기온이 막 40도 50도 막 올라갔다가 낮이 되면, 저녁이 되면은 0도까지도 막 내려간다. 50도 차이가 난대요. 50도 차이가. 그러면은 태양열 받았던 그 돌덩이들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돌이 막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막 여기저기서 막 쩍 갈라지고 가끔 이렇게 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40도 50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추워지면은 다 얼어 죽어요. 동사한단 말이에요, 동사. 그때 저녁이 되면은, 여러분, 저는 생각에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외울 때 구름 기둥이 짠 하고 나타나고, 또 시간이 되면 밤 되면은 불 기둥이 짠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38절을 보니까 이래요. 하늘에 떠서 우리를 다 그늘을 만들어줬던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잘 보세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구름이 그 사이에 불이 막 타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여러분,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있어요.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로 싹 바뀌어서 보일러야, 보일러. 우리 요새는 교회 들어오시면은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확 덥다 했는데 이제는 그 난로 옆에 다 모여 있잖아. 그 따뜻함을, 온기를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인 거지, 일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면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때 처음에는 와 좋다, 와 감사하다. 근데 그게 일상이 돼버리면은 늘 있는 일이고, 또다시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깨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7절에 보았을 때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여러분, 최종의 벌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최종의 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세요?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면서 그게 가장 큰 체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살림의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장치, 믿음. 그게 우리를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혼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혼나야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었구나, 지워버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34장의 시작이었고, 그래도 계속 무너지니까 결국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은혜가 막 있고 이럴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상 뒤도 안 돌아보고 절대 한 눈 안 팔고 안식일 당연히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일 때 금송아지 만들었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저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끝날 때까지. 누가 그러더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던데. 그래,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연초에 저는 이게 꼭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올해 일정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돌판 깨뜨렸던 거 다시 네가 만들어 와라. 만들어 와서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 돌판에 쓰십니다. 계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너 반드시 지켜라.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안식일 절기 목숨 걸고 지켜라. 절기 얘기를 강조하지 않는 건 우리의 이 주일 예배에, 매주마다 드린 주일 예배에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져가는 증거란 말이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세상은 두려워하고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세우실 그 놀라운 이적은 어떤 일인지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장 38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히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보게 되실 거예요. 아멘. 그 이적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1분만 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것과 함께 가시는 것이 무엇이 더 편한가? 편한 건 하나님 같이 안 가시는 게 편해요. 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거든. 아까 봤죠? 구름기둥이 뜨면 가야 돼요. 내가 멈추고 싶어도 가야 돼. 구름기둥이 멈추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거기 멈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자고 하실 때 가야 돼요. 가자고 할 때 안 가면 나는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 주십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사인 주십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 됩니다. 부담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될 때 여러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나와 맺으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놓쳤던 것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것 다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약이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구름 기둥이, 우리들에게도 불 기둥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속에 주님의 그 기쁘신 뜻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